이제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책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신학원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원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사실 독립침례교회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여러 이제 부류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너무 엄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하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유연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시는데 어떤 말이라든가 권면에 어떤 부드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 책 쓰신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라는 생각들, 옷차림, 그다음에 술, 결혼 생활, 이 결혼 생활을 아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독립침례교회 남부 쪽에 있는, 미국 남부 쪽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는요, 지금도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습니다. 자매님들이. 네, 그리고 허리선이 안 드러나야 돼요. 허리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미국인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 연합 수련회 이렇게 해보면 이제 물가에서 이제 그때도 침례 주고 아이들 노는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수영복을 안 입어요. 수영복을 안 입고 치마를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들어갑니다, 물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원래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사역을 하러 미국에서 오셨다가 그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보고 자기는 그 교회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어떤 담당하고 계신 한국인 사역자분한테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 오시는 분들의 복장이 자기는 그거 용납 못한다. 예, 이 무릎까지 오는 치마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 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엄격하신 분 중에 속한다. 한국에도 몇 번 이제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그리스도의 어떤 성경의 원리를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들은 알고 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뒤에도 있고요. 진리침례교회하고 분당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분의 책을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단지 이제 재창조를 믿는다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은요, 독립침례교회 분들은 미국에서는 모두 다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책에 강성인 그분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책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셨고, 편역자가 이우진 목사님, 분당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분들이 이제 지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나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지혜롭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바른 관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좋은 관계, 우정,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 뭐 서로의 침, 상처, 화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이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요. 편역자이신 이우진 목사님도 한 인상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제 혹시 뭐 동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상은 좀 그냥 좀 그런데 목소리는 안 그래요. 또 굉장히 부드럽고 하신데 그분도 정말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 따지고 왜 이런가를 고민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성품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따지고 그리고 막 서로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고 정말 바른 교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변하면 결국 그것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책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 다스리게 하라. 우리 마음 속에 서로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화평이 이제 마음속에 있고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 안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교회 한 몸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하고 해도 당신 틀렸어. 요거 맞아. 똑바로 해야 돼. 여태까지 당신 헛한 거야. 이러면 사실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면 정말로 성품이 되신 분들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죠?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중에 돌아서서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는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고 세워주는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한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이 모든 그 기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한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질병이라든가 감염이 일어나면 몸의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상하게 작년에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 이제 요 손가락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트리거가 방아쇠거든요. 트리거 핑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 손가락을 펴지를 못합니다. 펴지를 못하고 붓고 해서 움직일 때 방아쇠 당기듯이 딱딱딱 소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매님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방에서. 근데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주방에 안 가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가사 일을 제가 못 도와주고 있는 안 도와준 저희 예, 없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아무리 제가 의학 서적 찾아보고 해도 제가 걸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손가락이 계속 그랬어요. 오른손 왼손 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키보드도 못 치겠고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 심하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안 걸렸고 저는 이제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걸리는 경우가 주로 골프를 치면 그렇대요. 근데 저 골프도 안 치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그 잠도 못 자잖아요. 몸의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발톱 하나만 어떻게 돼도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발가락 그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 발가락 위에 있는 발톱 하나만 어떻게 돼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부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지체들은
어느 거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일꾼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아는 분들도 있고요. 다 모두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지체다,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로 온 몸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게 영적으로나 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병도 그렇고 상처도 없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이제 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당을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당으로 나눠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지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이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고 아까 이제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목회의 90%는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귀 사역의 90%는 성도들의 분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열하면 당연히 이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뭐 그냥 모이고 말씀만 잘 전하면 잘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추구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이 다운표는 저작권 문제상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책에서.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 자매와 싸우기 싫다.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도 있어야 됩니다. 권면도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하면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꼰으로 시작하는 그게 이제 될 수가 있고 전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면 야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들. 근데 이 교회의 분열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시작은 몇 년 전부터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서 서운하고 화나고 상처받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이게 한 2, 3년 지나가면 결국은 드러나는 게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체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어떤 내 사사로운 그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배제하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제 의도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5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내 편이어도
이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 불가능하지만 원칙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늘 얘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는 늘 그냥 같은 어떤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9층, 10층 쓰고 있는데 이 9층, 10층에 이제 다른 입주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동등하게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뭐 휴지라든가 아니면 뭐 비누라든가 화장실에서 필요한 것들 그냥 주중에 뭐 9층 10층 분들이 다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매주 갖다 놓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그 베풀고 손해 보고 그리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층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들어오니까 사실 다른 그 회사 들어온 것보다 훨씬 좋구나. 확실히 교회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들을 고백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 저도 한 2주 전에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싸란 말 뭔지 아세요? 인싸? 예? 인사이더 맞아요. 예. 대학 이렇게 광고판에 막 써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써 있는 광고예요. 근데 핵 인싸 되는 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핵 인싸가 뭔가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인사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주류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좀 겉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웃사이더로 겉도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 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은 뭐냐? 아주 인사이더, 핵심 인사이더, 핵인싸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면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정말 그 바른 교리를 알고는 그냥 한 주 어디 가서 교회를 가도 그냥 내가 원래 여기 교회 일원처럼 그냥 같이 쭉 돌아다니고 뭐 의자 정리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합니다. 예. 인싸가 되는 거죠 어디 가도.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싸로 해서 아웃사이더에 계신 분들을 잘 이제 보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딱 있으면 정말 지나다니고 일어나서 다니시고 하는 분들 다 보여요. 이렇게 시선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그러면 분명히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사 때 보면 안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오다가 이제 적응 못하고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머릿수가 헌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바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와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은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에 계속 이제 일원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우리 독립침례교회고 킹제임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를 줄 알고 딱 왔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교회가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품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독립침례교회 까칠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예, 그렇게 한데 모든 지역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서신서를 지역 교회에 보내면서 그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시고 모든 지역 교회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안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좋다는 거죠. 문제를 안고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나는 이 교회 갔더니 얘네들도 똑같네, 그럼 나는 또 다른 교회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인싸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문제를 안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서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구원을 드러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혀와 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결국은 우리가 혀와 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 화평을 구하는 것. 그래서 즐거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날 하는 이 행사들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말씀 듣고 나누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화평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초점에 맞춰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제의 기준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뭐냐? 교제의 기준을 이해하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제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그 밖에 이제 불신자들을 만나고 할 때 교제의 대상인지 아니면 전도의 대상인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교제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이 마음과 그 생각이 오가고 이제 치유하고 치유받고 하는 그런 양쪽의 그 관계가 양방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내가 계속 퍼져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단들과 교제를 나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과는 어떤 교제를 아예 단절을 해야 되고 관계 같은 경우를 맺기 어렵고요. 불신자들하고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 내가 계속 그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줘야 되고 그리고 영향을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교제로 서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가 드는 게 마귀의 크기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UFO, 그 다음에 복장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거의 속도, 휴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가.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교제를 빛의 속도로 하느냐, 빛의 몇 배의 속도로 하느냐, 아니면 4차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휴거를 4차원을 통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을 해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어느 교회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있고요,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사춘기를 준 거는 부모님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을 때는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인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성급하게 얘기가 확 나오면 그걸 통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가까이서 볼 때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단계, 뭐 청년의 단계, 아이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8절에 보시면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이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내 사정에 대해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 다음에 잠언 16장에 보시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바로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들 자체를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은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다. 지체의 잘못이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회와 시간, 지금 여기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못하지만 1년, 2년, 3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변할 수 있다. 속도는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판단에 대한 것, 들보, 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언어의 차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던데, 이 책에서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아저씨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잠깐 좀 읽어보세요. 어차피 갈 거 서둘러 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과, 바쁘신 거 알지만 잠시 이 전도지를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딱히 우리나라 문화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칠은 언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말을 짧게 하면서 그냥 툭툭 톡톡 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 해서 이제 아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화가 하기 싫어지죠. 예, 그리고 그냥 딱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대화만 하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농담도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농담도 조심하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과 만나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예시를 잘 안 드는 게요. 예시를 들었는데 그거가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 예시를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설교의 본문을 이제 쭉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졸면 애드립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원래 교수법에요. 그 교수법이라는 게 있죠. 강의하는 교수법에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졸릴 때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웃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웃으면 졸음이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크를 해야죠. 그런데 이 조크가 가끔 이제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수가 될 때도 있어요. 학생 작년이었는데요. 수업을 하다가 올해 초였군요. 1학기 때 수업을 하다가 뭐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쭉 톤이 이러다 보니까 졸리잖아요, 그죠? 예, 학생들도 잘 졸거든요. 예, 특히 이제 5교시에 많이 졸는데 졸고 뭐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 옷이. 그래서 유행할 때 이제 학생들이 교복처럼 쫙 입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 옷을 엄마들이 쭉 입고 다닌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제 바뀌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강의 평가가 있거든요. 수업 중간에 한번 강의 평가하고 마지막에 강의 평가하는데 중간에 강의 평가하는데 교수님 이제 여학생을 비하하는 발언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허영에 빠진 그런 것처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그래도 그렇게 적은 사람들은 성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예 강의 평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적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저희 딸내미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딸내미하고도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맞는 것 같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저도 그걸 누구한테 신문인가 어디서 본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어서 이게 똑같이 엄마들이 똑같은 옷을 나중에 몇 년 후에 입고 다닌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학생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수업 시간에 가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진짜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고 하긴 한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어안이 봉봉,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사과를 하냐고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이제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더 이제 그런 문제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갖고 상처 안 받은 사람들도 왜 괜히 그런 얘기 했다고 그 사람 찾고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지금도 모릅니다. 누군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담이라도 정말 9명이 그걸로 웃어도 1명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상처와 분열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반짝반짝해졌어요. 예.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 이거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 죽이고 싶고요.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믿고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예.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도 정말로 용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나를 할 때 이제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이제 2011년에 왔으니까 한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이제 만나도 다 이제 존댓말을 합니다. 반말 안 쓰거든요. 모든 학생, 대학원생들한테도.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이게 교수와 학생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한테 아무거나 막 시키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막 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색해하고 좀 편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존댓말을 하니까 편하게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 그리고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 명령은 말씀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너무 곡해해서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은 모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목사가 다 이렇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정말 그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런 어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존중을 해줘라라는 것이지 모든 일에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내일 뭘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지는 말고요. 그런 것들 말고 이제 교리에 대한 것들은 존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도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를 존중해야 조직이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가 많잖아요. 목회자 중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몇몇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해외로 가가지고 이제 하는 쪽도 나오고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가짜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고 따르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교회 구성원이 사역자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까 요 내용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로 바른 교회고 바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마귀가 이제 많이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위탁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위탁받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 가운데서 마귀가 일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분별은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인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그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마귀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좋은 관계로 부드러운 언어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한 번 상처받으면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안 보고 살고 말지라는 생각들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그 고지식하기도 하고 칼같기도 해서 그냥 안 보고 말도 안 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누가 한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를 못 해줄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용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이제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7번째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누구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게 100% 옳고 다 틀리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이 완벽하고 나는 정말 누구하고도 이제 원수지지 않고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그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 사랑이란 단어가 러브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그 성경에서는 체리티입니다. 우리가 체리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체리티 하면 자선, 기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러브의 어떤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용어의 사랑은 체리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속한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는 특별한 사랑, 이것을 이제 체리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입으라. 이 사랑이 뭐 하는 거냐? 완전히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묶어주는 띠가 되는 거는 사랑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지식도 교리도 뭐 찬송가도 활동도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가 처음 여기 모인 거는 뭘로 모였습니까?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거는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이 책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그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여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 본질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에서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 비본질이 나아가게 되면 본질을 앞서게 되면 결국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디를 지지하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건 분명한 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악의 집단이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법적인 것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뭘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그 반대편 분들은 떠나야 돼요. 절대 그게 바뀌지 않고 실제로도 다른 교회에서 사례에서도 떠납니다. 그래서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이 말씀과 우리가 사랑해서 결국 우리가 뭐가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베프티스트 그 8개 그 기본 교리에서도 국가 권력과 교회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로 뭔가 정치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하는 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언어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한테 상처가 주지 않도록 교회 내에서는 조심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늘 당부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얘기해서 당신 틀렸어라고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라는 거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매일 중보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킨다. 두 사람이 변한 중에 적어도 나는 변할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방법적인 것 사랑하는 이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화평하게 화해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7가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의 기준을 이해하라는 것.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다. 불신자 중에 부자한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느냐 하시면 됩니다. 부와 명예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불신자는 불신자거든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 내가 뭘 얻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전도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늘 부드러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 간에 그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라라는 것, 그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곱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바른 성경과 교리로 왔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평화롭게 이 지체들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갑자기 이제 양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일꾼들도 봉사하실 분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 두어 가지를 같이 이제 겸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 본업도 있고 해서 이제 힘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그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준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말씀 사역과 주일날 이 모든 행사 여기에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건이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자라는 것들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욱 기대하고 조금 인내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식사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제 더 그 신경 써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